예, 오늘 시간에는 주를 온전히 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아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패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패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패하여지는 지식에 이제 매달려서 그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패하여질 지식에 매달려서 버리듬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패하여질 지식에 매달려서 이 시험의 때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온전한 것이 왔으면 온전한 것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하여지는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패하여지는 지식은 여러분의 육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그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은 패하여집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패하여질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현재 부분적으로 주를 알 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현재도 사랑은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랑은 있지만 아직 온전한 것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온전한 것에 대한 연막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크고 높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온전한 것에 대한 연막작전이라는 것. 온전한 것이 사랑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온전한 것이 사랑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것을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온전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온전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을 감추시기 위해서 미리 연막전을 펴셨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현재 부분적으로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해서 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주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를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를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자,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를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주가 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나는 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 그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를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를 아는 방법, 내가 온전히 주를 아는 법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를 아는 법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를 온전히 알아야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백성들이 주님을 믿으면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지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 육신이 살 수 있는 생명, 그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은 주를 온전히 알 때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첫째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아니면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되고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면 바울과 요한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바울과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요한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신 것이 되겠고, 신약시대에서, 교회시대에서 바울과 요한처럼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아는 방법,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니면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 이때에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아는 방법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바울과 요한도 그 지혜를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지식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유대인과 싸움을 거시기도 하고 유대인들과 다툼을 자주 일으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감추시기 위한 역시 연막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나 또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로 다툼을 일으켰을 때 거기 다툼에 그 이목이 쏠리게 됩니다. 그 다툼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다투게 하시는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툼 속에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안다는 것, 나는 안 오니, 여기서 내가 안다는 것은 주를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보내신 이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주님에게서 그가 나왔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주에게서 났고 주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 백성들은 그가 주에게서 났고 주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안다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주를 온전히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가 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만군의 여호와 주를 온전히 안다는 것이 되겠고, 이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장차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떻게 온전히 알게 되는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아들이 그에게서 낳고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만 온전히 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아는 법,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아는 법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지식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통해서만 주를 온전히 알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아는 법,
바로 참 아들을 알면 참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참 아들을 알면 참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까지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아들로 알도록 지금까지 그 백성들에게 그 지식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지식은 주를 온전히 알 때의 지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아들의 모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있고, 그러나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주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본래는 볼 수가 없다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때가 될 때까지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 형상은 본래 참 아버지의 형상은 아닙니다. 주님이 참 아버지이시지만 참 아버지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형상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 형상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아직 그 형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되시겠고, 참 아들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진짜 아들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 그가 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참 아들을 통해서만 알게 하십니다. 참 아버지를 참 아들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는 것. 참 아들의 지식을 가질 때 참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대부분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를 내가 온전히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주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주를 온전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 앞으로 영원토록 주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면 주를 온전히 알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온전히 주를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히 알게라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들을 알았다면 아들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알았더라면 그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면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새벽 제단을 7, 80년을 쌓아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하면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들을 아는 것이 새벽 제단을 80년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알아야 주를 온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 아들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이제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7날의 빛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본 자는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그 영광을 볼 때는 7날의 빛이 나타날 때가 되겠지만 지금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것.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야만 그의 아버지, 바로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이사 43장 1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함정이 되겠고, 왜냐하면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잠언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 나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방법.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자, 요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믿는 방법.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바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방법, 그 하나님을 알고 보는 방법, 바로 그를 알고 그를 보면 바로 요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 백성들이 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방법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알물 통해서 바로 그의 아버지 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 바로 나 여호와를 믿으려면 바로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 나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지금 이것을 알고 그를 믿고 지금 따라야 됩니다. 의인나무가 될 종들은 지금 믿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이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지금 알고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 그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의 생명까지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